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8년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작년 고3 형 누나들이 빠져서 예배당이 많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새로 올라와서 예배당이 그렇게 비어 보이지 않네요. 친구들 어색할 테지만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율동 같이 해주면서 중고등부 잘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의 손 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감동되게 늘 안에서 그의 늘 하시는 행동을 나가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주의 나라 주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줘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미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줘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미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사랑의 주님, 2018년 첫 주일 예배 이곳에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중고등부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늘 평안한 중고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18년도 임원단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워졌음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여 좋은 경험도 많이 쌓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배정된 목장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올해 처음 중고등부 목장을 맡게 되신 선생님들에게도 늘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유석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있으셔서 오늘의 말씀이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이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나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이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불의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를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주위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고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으로 착각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죠. 새해에는 여러분 원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더욱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2017년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죠.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 연도를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201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요즘도 학교에서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런 번호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작년도 번호를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반이 바뀌고 내 번호가 바뀌었는데 자꾸 작년도 번호가 손에 익으니까 시험 볼 때 무슨 숙제 내야 될 때 자꾸 작년 번호를 쓰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학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학번이 있거든요. 아직도 까먹지 않습니다. 2008, 10146 제 학번인데요. 이거는 해가 바뀌어도 번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 학번 하나 가지고 쭉 가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진급을 했는데도 내가 진급을 했는지 잘 몰라요. 처음 몇 년은 내가 1병이 되었는데 아직도 2등병인 것 같고 누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2병, 이유섭 이렇게 대답하면 재밌어서 막 놀리는 선임들이 있어요. 병장이 됐는데 아직도 막 1일이나 2일이나 이런 월 초에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올해 제가 30이거든요. 30인데 아직도 29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의 바람이겠죠. 네, 그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산다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올 한 해는 내가 시간에 좀 주인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위 친구들 얼굴 보면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자, 특별히 예배에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새로 올라온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되게 낯선 곳인데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직은 낯설지만 2018년 이곳이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둥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작년까지 로마서 7장, 8장까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쭉 보다가 이것에 그치지 말고 로마서를 한번 16장까지 우리가 한번 정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어요. 자신과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사도 바울이 매우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랍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러니까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받은 이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만 이 받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 없어도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이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배 드리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핏줄에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고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9장부터 11장은 앞서 소개했던 복음보다 교리적인 내용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석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갈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을 낳고 큰 형 에서는 버림받게 되었고 작은 둘째였던 야곱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그 중에서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이 유대인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유대인만 구원하고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하시려고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자랑을 했지,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거 다 멸망할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접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대로 두시지만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이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옥에 사람들이 가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들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누구에게나 맞닥뜨리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렇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옥 가기로 이들을 선택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대개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고민이 찾아올 때 그냥 단순히 믿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교회를 잘 다닐 수는 있겠죠. 그냥 믿으라니까, 옆 친구가 믿으니까 단순히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율성이 주어지는 청년이 되어서 20대가 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이런 신앙의 고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작은 고민일지라도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30대, 40대, 50대가 돼서 이런 고민이 찾아왔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막 비슷한 또래 권사님한테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는 이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고민이 찾아오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꼭 고민을 나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의문이 당연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완악해진 사람은 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날카롭게 이 말씀을 보면 본래 선한 사람인데도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착한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주입해서 계속 심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원래 마음속으로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욕하려고 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쁘게 만드셔서 지옥을 가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완악하고 나쁜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본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애굽의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문제에 대하여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잖아요. 저를 혼자 두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에 가게 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게 미리 정해두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가?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가 선택받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택함받은 사람이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과 나의 사랑의 고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직 어색하거나 그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고 말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사도 바울에게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이 사도 바울은 민족의 배반자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목숨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택함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마음이 정반대예요. 유대인은 자신들만 구원받았으니까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민족도 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수백 권의 성경책과 함께 항구에서 목숨을 잃고 그 배에 그냥 그 강물에 빠져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고 은혜의 눈을 뜬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은 지금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전 인생을 바쳐서 복음에 헌신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그 눈이 뜨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었는지 우리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이 유대인들처럼 되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일종의 권리가 되어서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친구들을 멸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마음을 자꾸만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나를 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유대인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구분짓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2018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복음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고
2018년을 시작할 때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서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도하네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 드리신 예물 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복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작지만 물질적인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이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헛된 곳에 쓰이는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모두가 주님의 소망 안에서 나로부터 정금한 위로 밝은 태양 주저하지 않으리
기도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국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